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제가 군대 갓 전역하고 대학교 2학년 신학생이던 시절에 우리 삼성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처음으로 그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었던 삼성교회는 제 첫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 평생 못 잊죠? 네. 평생 못 잊고 삼성교회를 제 마음 가운데 담고서 살아왔는데, 제가 처음 삼성교회 와서 사역할 때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계셨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거쳐간 교회들의 선생님들은 죄송하지만 기억 못해도 함께 계셨던 선생님들 두 분의 이름은 꼭 기억합니다. 안선희 선생님, 김유미 선생님 두 분이 계셨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함께 했던 기억 너무 많고요. 제가 그때 갓 군대 전역하고 대학교 2학년이었기 때문에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처럼 여기고 걔네들은 또 저를 형처럼 여기면서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말 안 들으면 막 레슬링 해가지고 업어치기 하고 던지고 막 같이 진짜 뒹굴면서 사역했던 기억이 마음에 참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 그런 설레었던 기억, 아직 설이 걷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열심히 사역했던 기억이 오늘 오면서 얼마나 들면서 얼마나 두근거렸는지 모릅니다. 그 처음 사역했었던 그 두근거렸던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 함께하는 이 자리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처음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 두근거림과 소명감을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한데 모아놓고 고별사를 진행하는 데 있습니다. 24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았는데 여호수아가 모아서 했던 일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사를 전하면서 말년이 되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어, 우리들 이렇게 위대해졌지,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삶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나는 나의 자녀들을, 나의 후손들을 누구를 바라보게 할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 아닙니까? 우리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모든 어른들, 부모님들은 우리 모두의 공동체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신앙은 자율에 맡겨야죠. 이거 강제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애가 이제 머리가 커서 안 들어요. 이제 강제로 한다고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MG 몰라요, MG?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게,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90세 넘으신 권사님이 계셨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자녀가 나이가 50이 넘었었어요. 근데 매주 저한테 와서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들이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언제요? 그랬더니 IMF 때. 그때 나와서 아직까지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수십 년의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나오라고 좀 하느냐? 안 된대. 말하면 싸움 난대. 그래서 못 한대요. 그래도 이제 권사님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마지막으로 내 소원이다 말하면서 교회 나오라면 나오지 않겠느냐. 권사님 말씀 듣고서라도 그렇게 말하면은 싸움 나서 안 된대. 그럼 전화번호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것도 안 된대. 그냥 기도만 해달래.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싸우기도 싫고 다투기도 싫고 마음고생하기 싫고 하니까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나오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신앙 지켜도 내 아이는, 내 자녀들은 이제 어려워. 싸움만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이제 여호수아의 말년쯤 됐으면 완벽히 훈련받은 상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너네들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자 이런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이제 예수님이 열심히 믿었고 성숙했으니까 이제 시대를 잘 봐야 됩니다. AI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메타버스 시대고 환경은 어떻고 우리 공적으로 이런 깨어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거 가르쳐야 할 것 같은데 여호수아는 아직도 기본적인 거, 하나님 택할래 이방신 택할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 믿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게 당연한 일이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기본 훈련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우리 뭐예요? 복음 제시 아닙니까? 복음 제시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가르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11조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강조한 거예요. 제가 우리 삼성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 이제 사역을 하면서 깜짝 놀랐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청소년부 선생님은 아닌데 아동부였나 다른 부서 선생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있고 저는 저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왔었는데 왜 안 나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 선생님이 그 아이는 원래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돌아간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면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물어보셨던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 오라고 해라.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내가 가르치겠다고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자기 교회 멀쩡히 다니고 있는데 왜 오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내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오면 내가 대한민국 그 어느 교회보다 제일 잘 가르칠 테니까, 제일 잘해줄 테니까, 제일 열심히 품을 테니까 우리 교회 오라 그래. 내가 열심히 가르칠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있는 아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거 그거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라도 그 선생님의 마음, 내 교회에 나오는 내 자녀라면, 내 아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겠다. 다른 교회 부끄럽지 않게 대한민국의 그 어느 교회보다도 내가 가장 열심히 가르치겠다. 그 마인드는 우리가 닮아야 할 마인드 아닙니까? 제가 우리 삼성교회 와서 처음으로 들었던 그런 충격적인 말 중에 그게 첫 번째였는데 그래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 우리 삼성교회에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 반에 찾아오는 아이라면 내가 그 어떤 반 못지않게, 그 어떤 선생님 못지않게 내가 최선을 다해 가르쳐서 그 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겠다. 그런 선생님들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이야기였는지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후손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우리의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들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삼성교회 처음 왔을 때 참 교회가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였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오는 교육전도사였는데 주일 예배가 끝나면 이제 담임 목사님 얼굴이 가끔 어두울 때가 있어요. 참 예민하고 섬세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때 참 많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설교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들었는데 교회가 참 강건하게 서 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진짜 빛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교회가 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나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 있으면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모릅니다. 여기 바로 전에 옆에 아직도 있던 것 같은데 구예배당 있잖아요. 거기 있다가 이 예배당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담임 목사님이 애지중지 이 교회를 아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끼는 예배당이 하루는 수도가 터진 겁니다. 근데 어떤 날에 수도가 터졌을까요? 주일날 아침에 터진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화장실이 터졌을까요? 아니요. 이 본당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본당에 물이 이렇게 막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막 어떡하냐 하다가 다 갑자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쓰레받기든 뭐든 다 가져와가지고 성도들이 막 땀 흘려 가면서 그 물을 다 퍼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했습니다. 네. 그때 그랬던 제가 바지 다 걷고 양말 벗고 막 그거 땀 흘리면서 예배당 물 퍼내느라고 열심히 물 퍼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딱 예배 전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셨던 그런 기억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피땀 흘리고 교회 세워간 기억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나갔는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예배를 사모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가르칠 시간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시간도 모임도 다 사라졌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그런 암흑의 시간 동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졌을까요? 이제라도 들려줘야 됩니다.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선한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들려주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라떼 이렇게 고생했다고 너희들은 이렇게 쉽게 믿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럼 완전히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공과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적으로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30분 되면 대하 드라마예요. 일주일에 어린이들 만나는 시간, 다음 세대 만나는 시간이 거의 10분도 되지 않습니다. 10분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뭐 가르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커리큘럼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가르치기보다는 이야기를 나눠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작은 일 가운데라도 나와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되어졌던 게 있다면 작은 걸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즐거운 일, 교회 안에서의 좋은 추억, 선교 갔다 온 거 너무 좋잖아요. 그런 이야기 매주 하고 또 가자 해서 아이들 마음 가운데 불씨를 지피고, 사랑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내가 그 친구들이 갔던 친구들 앞에 세워가지고 어떤 경험했는지 많이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복음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청년들,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할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죠. 카페에 모여가지고 누구 권사가 어쩌고 누구 집사가 어쩌고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14절의 본문입니다. 14절 이렇게 시작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가 그러므로 이제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우리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한소마을교회는 방역을 진짜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에 부임을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제가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단 한 번도 마스크를 벗고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마스크가 풀렸잖아요. 오늘에 되어서 제가 주일에 아침에 설교를 할 때 처음으로 마스크 벗고 설교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마스크 벗고 오늘 아침에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자유롭게 마스크 벗고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이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하는데 이거 저 교육하고 뭐 이런 모임 있고 저런 모임 있고 또 선교 가고 이런다고 하면서 우리가 불평불만 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예배가 닫혔었잖아요. 모이지 말아라, 교회 가지 말아라, 온라인으로 드려라, 교회 막 다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세상이 몰아갔습니다. 제가 처음에 코로나 터져서 텅 빈 예배당에 앉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얼마나 마음이 먹먹하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지켜주셔서 우리 이제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선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열심히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리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랴.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우왕좌왕하는 것, 이것은 인생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두 마음 세 마음을 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선택과 결단을 해라.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지라고 여호수아가 합니다. 뭐 아직도 온라인이 어쩌고 시대가 바뀌어서 어쩌고 우왕좌왕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바쁘다는 우상, 사업이라는 우상, 관계라는 우상, 학업이라는 우상 아주 많습니다. 그렇게 싫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강요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자체가 죄고, 죄된 인생에겐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끝까지 집요하게 하나님 믿어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함께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될 대로 되라. 이제 나는 더 이상 입도 아프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섬길 자를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집요하게 권면했어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의 문제로 강력하게 인식하고 백성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결단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결단에 의해서 성장되어집니다. 선교 결단해서 성장했잖아요. 그죠? 본문 마지막에서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이 장소는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은 언제나 선택과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복받은 장소였지요. 성경에서 세겜이라는 장소는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한 아주 유명한 계곡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방황하다 돌아와서 우상을 땅속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곳도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에 요셉의 뼈가 묻혔고, 오래전에 여호수아는 이미 이곳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백성들의 순종을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의 땅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다시 선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는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인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음에 내일 생각해보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고민해보고 그게 아니고 오늘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right now.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여호수아의 저릿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그 마음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그 목표로 삼겠다는 그 믿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귀한 이 믿음의 유산을 나는 꼭 물려주고 와야 말겠어. 꼭 물려줘야 돼. 전수해야 돼. 이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은 의무입니다. 필수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으로 이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하려는 설교가 복잡합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자. 다음 세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자.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자. 내가 복음의 유산을 받았으니 나도 물려줘야죠. 대가 끊겨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다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에 예배 인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날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이제 선물을 연세 드신 분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연로하신 분들만 나눠주자. 그러면은 경로 대상이 몇 살이냐? 65세냐? 70세냐? 70세부터 하자. 65세부터 하면 선물 줄 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70세 이상 일어나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절반 이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그 1000명 넘는 교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70세면 나머지는 도대체 와, 나는 앞으로 누구랑 목회하지? 난 누구랑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위기감이 드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이 간담의 서늘함과 두려움과 위기감이 저는 가끔 잠이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 일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오싹오싹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하는 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텅 빈 예배당에 청년들이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세우는데 그것보다 소홀히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축복과 유산이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또 하나는 부모님의 축복과 유산, 믿음의 유산 위에서 첫 발을 내딛는 길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을 딛고 더 위대한 믿음으로, 더 위대한 신앙으로 자라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몇 년 전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자녀까지 하면 6대째 믿고 있습니다. 자녀 있나? 그죠? 자녀 있습니다. 6대째 믿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고 있었다고 해서 저희 가문이 엄청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는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우물우물 해가지고 어떤 제가 막 신학적인 대화, 신앙의 이야기 나눠본 기억이 1도 없어요. 그리고 지나친 구두쇠였습니다. 500원 주기도 아까워했어요.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뭐 초등학교라도 제대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학이셨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은 동네에서 그냥 서씨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냥 동네 서씨, 일꾼 서씨. 6.25 전쟁을 겪으면서 총알을 맞아가지고 몸에 총알 파편이 그냥 굴러다녀가지고 몸이 늘 불편했던 서씨, 그냥 일꾼 서씨였습니다. 그저 조용히 교회 다녔습니다. 제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들은 것은 그저 매일 기도하는 분이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제가 부산에 할아버지를 뵈러 갔다 올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고서 수요일 밤에 일산에서 해운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수요일 밤에 가니까 도착하면 몇 시예요?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조금 이제 말을 잘 못하시니까 할머니가 이끌고 나온 거예요.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주무시지도 않고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저희를 맞이한 거예요. 저희는 피곤하니까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딱 새벽 4시가 됐는데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옷을 주섬주섬 들고 성경책을 듣고 집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당으로 갔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늘 같은 기도를 합니다. 새 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며느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손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증손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찬송하다 기도하다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그 동네 구원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오십니다. 이게 저희 할아버지의 인생이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어린 나이에 물려받은 것 없이 어려운 시절을 견디고 가족들 이끌면서 견뎌왔습니다. 전쟁을 거치고 총알이 몸을 헤집어서 자다가도 몇 번씩 깨시고 똑바로 잠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농사도 지어보고 돼지도 키워보고 어이서시 하면 와서 일하고 그렇게 일해오던 일생이 90 가깝습니다. 그렇게 90 가까운 평생 동안 어렵게 살면서 그 암담한 시절에, 그 배고픈 시절에 새벽마다 엎드리지 않으면,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에, 헤쳐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벽 4시면 일어나 올라가던, 교회당으로 올라가던 그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뵙고서 며칠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위독하다고 말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위독하다고
연락이 와서 급하게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갔습니다.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뇌가 망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뇌가 망가져서 뭔가를 판단하고 의식하고 그럴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다 할지라도, 정신을 잃어버렸어도, 뇌는 멈추었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 그 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 피곤한 새벽 4시 제가 다녀갔던 그 날에도 저희 할아버지는 평생 걸어갔던 그 예배당으로 가던 그 길은 몸이 좋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게 걸어갔습니다. 예배 자리로 똑바로 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로 갔습니다. 날에 추워도, 날에 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무리 시절이 괴롭고 외로워도 그 길이 당연하기 때문에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 믿지 않는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손주들까지 다 믿고, 목사들이 나오고, 손주까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도 나오고, 모든 가정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아무것도 물려준 것 없지만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다음 세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비싼 차, 아파트? 아닙니다. 그거보다 귀한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 전하고 믿음의 유산을 전하여서 이 교회 더 풍성하게 다음 세대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된 교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모든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